새벽에 뵈니까 더 반갑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차를 가지고 오실 텐데 옆에 호수동역고 늘 새벽마다 문을 열어두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주차할 공간 없으면 호수동역고 후문 쪽에 주차하시고 또 귀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너무 이렇게 동네 헤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광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장관, 번영, 그리고 뿜어져 나오는 자랑스러움, 영예로움.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뭔가 빛나고 굉장히 놀라운 그런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그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언제 영광으로 느끼냐면,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영광이에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연예인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혹시 없으시면 그냥 저 보시면 돼요. 저도 서울에서 그 노사연 씨, 그리고 개그우먼 이성미 씨, 또 옛날에 그 아나운서 있죠, 여러분들 어르신들 신은경 씨라고. 예,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도 신은경 씨, 그런 분들, 또 젊은 아이돌들 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만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막 악수하면서 어머 너무 영광이에요, 나 오늘부터 이 손 안 씻을 거예요, 계속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순간, 그 만남을 굉장히 영광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내가 초대받을 수 없는 곳에 초대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느낍니다. 만약 대기업 회장님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아무개 집사님, 우리가 무슨 모임이 있는데 그때 가족들이랑 같이 오시라고. 저 그런데 못 가요.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 식사하고 그냥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만날 수도 없었고, 또 우리가 평소에 가볼 수도 없었던 그런 멋지고 호화로운 곳에 뭔가 우리가 주춤주춤 쑥스럽지만 거기에 초대되어서 그곳에 들어갈 때 우리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영광스러울까요?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때. 만약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우리 집에 국보급 보물 고려 청자가 있다, 이거 목사님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 방에 뭔가 보안 장치가 되어 있는 그 방에서 그 국보급 보물을 저에게 보여준다면, 이런 걸 보게 되다니, 박물관이 아니라 이 가정집에서 이런 걸 보관하고 계시다니 대단하시고, 또 이런 걸 저에게만 보여주시니까 너무 영광스럽네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 또 우리가 초대받을 수 없는 장소에 초대받아서 거기 들여보내실 때,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진귀하고 신기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참 영광스럽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을 만날 때, 알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네 가지의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 거기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알 수 없는 네 가지 단어,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창세기 1장 1절에 이 나오는 네 가지의 단어, 이 중에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그것이 한 개라도 있으신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기록되는 그 첫 번째 단어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또 설명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우리에게 다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역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시고, 그분이 능력으로 많은 것을 만드시는, 그래서 이 1절에 나오는 이 모든 단어는
우리 인간이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고 누구도 함부로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모르는 그 영역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역의 단어들이, 또 그 표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을 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에 초대되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자,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태초. 자, 태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시간이 시작되는 첫 시점.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는 첫 시점.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들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과학자들이 어떤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온 게 몇십만 년 전이다, 몇억 년 전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시작된 그 첫 시점은 그 누구도 감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양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이시죠? 자, 좀 까만 배경에. 자, 이 양초가 있는데 이 초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언제부터 불이 붙었을까요? 이 초를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언제쯤인지 어디쯤인지 지금 이것만 보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심지를 보고 불이 붙어 있는 걸 보고 또 이 초가 녹아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류의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구나, 그렇게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태초, 시간이 시작된 그 첫 시점은 우리가 절대로 언제쯤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첫 번째 기록된 그 태초라는 단어, 우리가 감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단어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우리 인간과의 차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설명합니다. 삼위일체는 뭐냐면 세 분이 동시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 역할을 하잖아요. 집에서는 아버지, 밖에 나가면 사장님, 교회 오면 집사님. 우리는 세 가지 역할이 있어도 각 장소에서 그거밖에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있는데 집에 있을 수 있나요? 동시에 지금 우리가 직장에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역할은 여러 가지지만 한 번에 한 장소에서 하나의 역할밖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 세 분이 각각의 역할을 모든 곳에서 다 하십니다. 억지로 설명드리긴 하지만 사실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있죠. 그 애완동물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그 이야기들, 또 여러분들의 감정, 또 여러분들이 밖에서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그 동물에게 설명하면 그 동물이 알아듣기는 할까요? 동물들이 사람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치 아무리 사랑해도 그 동물이 우리 인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감히 하나님을 충분히 안다, 이해한다,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만나뵐 수 없고 감히 설명할 수 없는 그분, 바로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한 영광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자, 이 천지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를 포함한 우주 전체,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천지, 우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는 공간밖에 몰라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이 범위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달나라 가보셨나요? 화성, 금성, 또 지금 태양계가 있으면 이 태양계 탐사를 위해서 20년 전인가요? 30년 전에 보이저 2호인가요? 그걸 보냈는데 어제 연락 들어보니까 한 목성쯤에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성 다음에 토성, 천왕성, 해왕성, 거기까지 가려면. 근데 이 태양계 하나는 탁구공이고, 제 머리 위에 있는 탁구공이고, 이 태양계 이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제 발끝에서부터 쭉 크게 원을 그리면 그게 은하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하계 안에 작은 탁구공 사이즈 정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인데, 30년 전에 보낸 그 우주선도 아직 이 태양계를, 탁구공만한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은하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이 은하계가 수십 수만 개가 뒤섞여 있는 게 소우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제 밝힐 수 있는 범위까지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대한 망원경으로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게 소우주. 근데 이 소우주 너머에 대우주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창조, 이 천지는, 이 우주는 감히 우리가 안다,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 속에서 우리는 감히 우리가 이런 우주에 내가 초청되었다니,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이 공간에 내가 있을 수 있다니,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네 번째 단어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창조는 뭡니까? 뭘 만든다가 아닙니다. 창조는 create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뭘 만드는 것을 make, made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만드는 이 모든 것은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창작을 하죠. 이런 디자인으로, 아니면 좀 길게, 더 두껍게, 깊이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재료를 가지고 창작은 할 수 있어도 없는 것 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갑자기 찻잔이 생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갑자기 제가 양초를 만들 수 있고,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근데 어떤 과학자가 드디어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시합을 합시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과 내가 흙에서 만드는 사람이랑 누가 더 뛰어난 존재를 만들 수 있는지, 그 과학자가 하나님 앞에 대결을 요청했어요. 그래, 좋다, 와라.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단서를 제시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과학자, 네가 만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과학자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흙을 만들 수 있나요? 우리가 없는데 물을 만들 수 있고, 없는데 흙이 생기게 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도 우리가 재료로 여러 가지를 만들긴 하지만, 없는 것에서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의 범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우리는 초청되었죠.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설교 주면서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서 이거 말할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아무 조건 없이 30평 아파트를 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 정도는 성에 안 차요? 오케이, 조금 더 인심 쓸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60평 신축 아파트를 딱 준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제가 이거 설레가지고 제가 잠이 안 왔어요. 누가 줄까? 그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것만 줘도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나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누가 이거 나 그냥 주셨어. 그냥 나 여기 살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0평, 60평이 아니라 이 우주를, 이 지구를, 그리고 시간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시고 공을 들여 여러분들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예비하셔서 또 우리를 거기 초청하기 위해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의 순서를 쭉 보시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에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다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30평, 60평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이 지구 전부를, 시간 전부를, 그냥 시간의 시작 거기서부터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이 영광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었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영광에 초청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그 감격과 감사 속에서 또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